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으심. 우리는 재정을 채워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없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재물이 없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땅과 하늘과 바다 모든 지하 광물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빌려 쓰는 것이고, 공기도 우리가 그냥 무료로 먹는 거 아니에요. 마시고 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의 고갈과 바닥을 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실천할 수 있는 긍정적 계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힘들수록 주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훈련을 받은 상황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며 신앙을 등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물질 때문에 힘들면 그냥 하나님 없나 보다 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우리는 바른 기독교적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행어,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갈망이 있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가를 나타내주는 말들입니다. 대박, 성공, 이런 것이 이 땅에 재물에 대한 이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탕주의, 뭔가 한탕을 하고 대박 좀 치는 사람들이 다 그걸 갈망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비슷한 재물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거나 성경적인 재물관이 없으면 다 거기 대박주의에 빠지고 부자 대서에 빠지고, 왜 부자 되는지도 모르고 부자 돼서 뭐 할 건지도 생각도 안 하고 부자를 원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재물관이 성경적인 재물관으로 사상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성경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말씀대로 발버둥치고 묵상하고 하려고 해도 재물관 하나만 성경대로 딱 가치관에 정립되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관 꽉 정립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가난의 그 영을 대적하라 이런 말씀을 작년에 연말에 설교 말씀했는데 스크루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화로. 스크루지는 그 마음에 인색함이 있어서 돈에 집착했잖아요. 성탄절 때 즐기지도 못하고 누가 선물 달라는 것도 못 주고 그러잖아요. 비참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스크루지 그 동화에 나오는 영화 이거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형이 나타나가지고 스크루지의 과거를 보여주고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자랐는 걸 보여주고, 현재 친구들이 와갖고 무덤에 가서 스크루지 무덤의 그 비석을 보여주고, 자기 인생을 보고 뒤돌아보고 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재물관을 갖추고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봐요. 나는 물질상을 어떻게 해왔고 왜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무엇을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지, 돈 때문에 살아가는 건 아닌지 다 뒤돌아보고 해석하고 치유받아야 돼요. 물질관을 치유받고 물질의 어떤 스크루지 같은 인색함을 치유받아야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물질생활, 경제생활과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 쓰는 것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위해서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믿음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돈을 얼마만큼 쓸까, 어디에 쓰고 어떻게 쓰고 어떤 자세로 쓰는 거 보면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해요, 그것은. 주님 오셔서 헌금에 돈 넣은 걸 딱 보셨잖아요. 그리고 과부가 좀 몇 돈 보는 거 조금 눌러보고 그 헌금을 넣는 걸 봤잖아요. 뻔히 봤어요, 예수님. 그 헌금에 관심 있는 거예요, 주님도. 얼마만큼 돈을 내는지. 그 돈이라는 것은 그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돈을 내는지, 무엇을 위해 돈을 내는지. 현대인들은 돈이 모든 것이고, 그죠? 황금 맞는지, 물질만 문제. 우리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 자체에 어떤 힘이 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현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통찰력은 거의 지금과 같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다. 예? 이런 사고방식 있죠. 말처럼 돈이면 행복과 성공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청년 세대들이 3포, 5포 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막 7포 세대라고 해요. 다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동차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막 출산도 포기하고 뭐 다 포기했어요. 그들의 결국은 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돈이 없어서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취업이 안 되고 돈이 없어 돈이 적으니까 청년들 어제 신문지상에 보니까 한 300, 500은 돼야 결혼하고 저축해서 집 사고 결혼할 수 있는데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 저임금 시대다. 남자는 200밖에 안 된대. 200, 230. 보통 평균 임금이. 그리고 여자는 190밖에 안 된대요. 그걸로는 돈을 모아서 결혼할 수 없는 돈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예. 현재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취미생활도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 어떤 때라도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힘들었어요. 지금도 옛날에도 청년들 그만큼 힘들었어요. 우리가 다 가난하고 그래서 악착같이 돈 벌고 살아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월세방 한 칸만 있으면 다 결혼했어요. 사랑하고 그러면 순수한 사랑이 있으면 다 결혼. 근데 지금 월세방 한 방에 여자가 결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대가 많이 흘렀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가난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악착같이 돈 벌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3포, 5포, 7포 세대라는 말은 돈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현대의 젊은 이들이 돈에 대한 관념이 약해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신력들이 약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신력이 약해진 거예요. 결국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삶을 얼마만큼 건강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긍정적으로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재정의 기름 부음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기름 부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요? 재정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만일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의 기름 부음은 기독교적 재물관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재정의 기름 부음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재물관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가고 발버둥 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방문했을 때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재정의 기름 부음이 어느 한순간 막 복권을 막듯이 로또 복권을 맞으면 1억이 생기고 막 5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재물을 차근차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설계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지혜를 줘서 돈 벌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가 주기도 하겠지만 예? 우리가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재정의 은혜와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재물관과 재정에도 과연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성경적인 재물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똑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맘모나스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은 머니예요. 그래요. 부와 재산, 맘몬을 의미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는 맘몬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물질을 이렇게 봤을 때 재물이라는 단어 헬라 원어에서 뜻을 말하는 것을 보면 이미 재물의 개념이 아니라 신적인 개념으로 맘몬이라는 신으로 재물의 신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갈대어 바벨론 갈대아어에서 온 말인데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하나님과 재물 중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김영란법이 통과되어서 검은 돈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돈봉투 문화, 뇌물이 있는 듯합니다. 신문 지상에 보면 간혹 올라오는 인물들이 부끄러운 일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부끄러운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돈을 정직하게 사용하기가 어려운지 사회 현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월급 이외에 부수입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기가 다들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 떡값으로 뭐 뇌물로 뭔가 잘해달라고 막 돈봉투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런 걸 정치인들이나 수많은 지상에서 보잖아요. 욕심이기도 하지만 우리 평범한 셀럽이나 사람들에서 그런 돈봉투가 없고 그런 게 없으면 살아가기 월급으로 진짜 살아가기 힘들다는 걸 사회가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믿음만을, 하나님의 그 순수한 복음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이 세상은 돈 문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타협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거기에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조정민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요즘에 목사님이 예전에는 기자를 했고 아나운서를 했어요. 그분이 말하는 간증을 들어봤는데 자기가 아나운서 시절에 뭐 기자하고 뭐 이런 시절에 누가 돈을 안 받는 거. 기자들은 어디 가면 기자하면 막 돈봉투 주거든요. 저도 봤어요. 기독교 행사를 하는데 챙겨주려고 하더라고요. 행사하는데. 그럼 안 써준다는 거죠. 그게 사회 문화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안 받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재정대로 꼭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가서 밥 먹고 즐겁게 했는데 자기는 도시락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조정 목사님은 간증 들어보세요. 재정에 대한 강의를. 진짜 사회가 힘들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세금 검은 돈 안 받고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사회가. 조롱당하고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선택을 하라는 그 순간에. 조정민 목사는 왜 목사가 됐을까? 직장생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성경을 하는 굶주림을 채워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죠. 아무나 부르는 줄 알아요. 하나님 사역자로. 세상도 다 타고 돈봉투 바꿔치고 찔러주고 찌고. 그러면 하나님이 돈과 재물 중에 하나님과 재물 중 어떤 걸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재물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 그래서 왜 이렇게 막 돈을 모으고 통장에 저금하고 부동산을 먹어 쓰느냐? 우리를 위해서 쌓아둔다는 것.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를 그러면 이 보물들을 벌지 말고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보물을 옮기라는 거예요. 땅에 놓지 말고 땅에 통장에 수천억 대를 가지고 있지 말고 하늘의 보물창고에 쌓아두고 옮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이죠. 기독교 재물가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노후자 수천억 대를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으면 우리는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통장에 한 5천만 원 1억 있어. 서민들도 야 기쁘다. 유사시에 내가 쓸 수 있다. 안정감을 느끼잖아. 행복감을 느끼잖아. 그것이 만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고 안정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통장에 잔고 1억, 2억을 보면서 내가 안정감을 누려. 야 이거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랬으면 이걸로 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께 안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평상시 하나님 관계를 안 맺어요. 그러면 이 통장이 1억의 재산이 하나님의 가치를 두는 안정감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 중에 내가 지금 재물의 통장 잔고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안정감. 우리의 안정감 어디서 오는 건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철저히 저축하여 부동산과 소유를 통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거기는 조비 보고 동록이라는 녹이 쓴다는 거예요. 쇠가 녹 쓴 거예요. 봤죠? 녹이 쓰면서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통장의 잔고가 얼마나에 따라서 행복감이 작다고 형성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여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다고 돈 벌지 말고 통장에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안정감을 옮기라. 하늘에 옮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질의 제 공급자와 모든 것임을 인정하고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으면 누가복음 12장 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당신 영혼을 딱 걷어가면 그 재물이 지금 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냐 묻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교회는 이웃주총도 해야 되고 노인급식도 해야 되고 교회가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재정에 관한 건데 재정을 쌓아놓으면 안 돼요. 교회는. 저 교회 재정만은 그래요. 어느 정도만 넣고 막 수천억대로 쌓으면 안 돼. 다 나눠줘야 돼. 다 나눠주고 다 이웃을 섬기고 선교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쌓아두면 욕심이 생기고 이자가 불어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은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말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쌓아놓지 말라. 진짜 쌓아놓지 통장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근데 그 쉽게 내려놓나요? 모든 이 세상에 일생생활이 다 돈인데 그 이유는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자꾸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우리 일생생활이 다 돈입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점심을 먹고 통장을 확인하고 각종 세금을 내고 전기세를 내고 물세를 내고 인체를 내서 친구의 빚을 갚고 다 돈의 흐름과 내 생각의 흐름이 다 같습니다. 하루 종일 돈이 어딜 나갈 때도 돈이고 통장에 이걸 돈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다 생각이 거기가 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다가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돈에 조금의 손해가 나면 난리가 납니다. 이웃관계에서 내가 10만원 20만원 좀 손해봤다. 그럼 난리가 나고 미워지고 막 일관계 끊는다고 안 갚냐고 그러고 막 친구관계도 50만원 100만원 꽂고 막 미치려나 욕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에 대한 손해가 나면 감정이 격해지고 피해의식에 젖어듭니다. 그런데 이런 돈에 대한 생각과 집착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돈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상생활 했으니까 돈이 마음을 뺏어가서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돈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의 사용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에 비해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이 옳지 못한 재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옳지 못한 재산, 누가 이렇게 했다든지 뇌물을 받았다든지 뭔가 이렇게 옳지 못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돈은 소유하고 쌓아놓는 개념이 아니라 돈으로 친구와 관계를 만들라는 겁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그 돈으로 사람과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오직 나와 내 자신만을 위해 끝없이 쌓아두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재물가는 그 돈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관계를 좋게 하고 친구를 돕고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도구예요. 관계성을 증진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돈이에요. 근데 쌓아두고 거기에 안정감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은 인생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 돈을 목적으로 하다가 이제 벌만큼 번 사람들이 어느 한날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을 주위에서도 보고 여러분 영화에서도 자주 봅니다. 끝없이 쎄빠지게 일해서 뭐 3억, 4억 뭐 아파트 한 채 장만하고 그랬는데 결국 병에 걸렸어요.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돈은 쌓아놓는 개념이 아니라 내 이웃과 관계를 증진시키고 섬기고 돕고 나누는 도구들인데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어떤 그 안정감이 거기에 돈을 의미를 부여해서 자꾸 돈을 신처럼 내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거기 안정감을 찾으려고 그 존재 목적인데 돈에 대한 안정감을 찾고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평생을 거기에서 살아가는 이웃을 못 챙기고 내 자식을 못 챙기고 교회를 못 챙기고 그러면 그 돈이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헌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 헌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각종 헌금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공급하는 주인임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 돈을 하나님께 받아서 뭐 하겠어? 하나님 그래 째째한 분은 아니신데. 누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옳지 못한 이 재물 가지고도 막 쌓아두고 그런 게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재물로도 친구를 사귀고 친구 이웃을 돕고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막 칭찬하는 거 사람들이 나누고 그러면 야 진짜 인격이 훌륭하다 저 사람들 도와주고 누가 너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재물에 충성해야 하나님이 참된 것 진정한 재정의 기름부음으로 우리에게 맡기는 거 돈을 맡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게 돈을 왜 안 줍니까? 안 맡깁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불의한 재물, 작은 재물에도 충성해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돈을 맡기는 거라고 그러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돈은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충성해야 물질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말씀처럼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3장 17, 18절입니다. 누가 이상한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찌 거하겠느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도와야 돼. 돕고 함께하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재정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창조 명령을 받아서 위임받았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늘의 새와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고 충만하라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단절돼서 마귀에게 우리 권세 그 모든 것을 빼앗긴 거예요. 권세를 빼앗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권세와 권위를 빼앗다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재정에 든든하지 못하고 늘
돈이 없고 힘들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뺏긴 거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나눠주고 정복하고 쓰라고 주셨는데 뺏긴 거예요. 그럼 뺏긴 것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원조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빼앗겼어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망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거다. 마귀가 이건 내 거다 그런 거예요. 마귀가 모든 천하망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천하망의 영광, 돈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 빌딩,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이거는 내 거야. 언제 넘겨줬다고요? 아담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마귀에게 넘겨주고 그 권세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라. 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거들먹거린 거죠. 예수님한테. 창조주 만왕왕 주인한테 진짜 거들먹거린 거. 이거 내 건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뺏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뺏어 내 과거를 보면서 돈이 없어 쩔쩔매고 가난에 묶여있던 그런 의식들을 재정원리, 하나님의 재정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원리는 재정의 기름 두 번째 원리는 참새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내가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는 이것들고요. 참새, 공중의 새. 예, 저는 이걸 참새입니다라고 하는데 공중의 새를 그냥 많은 새들이 있으니까 참새라고. 참새도 하나님이 창고도 없는데 이렇게 먹인다.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왜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미 가난의식, 염려, 막 근심이 쪄들어 있으면 내가 늘 불안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새도 먹인다. 너는 그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새도 기릅니다.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기른다는 건 먹을 걸 주고 입혀준다는 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뭐 재정 원리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굶기겠습니까? 복음에서 살아가는데 개척교회를 하는데 왜 굶기고 여러분 직장생활하다 왜 굶겨? 지금 사회제도 다 돼 있고 주에 손 내밀면 다 주게 돼 있고 이렇게 기도하면 주의 사람 통해서 다 준다는 이 원리를 믿어야 돼요. 참새 믿음.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고 먹인다.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라. 그래서 재정 힘들고 염려가 없고 근심 눌리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백합화가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공중의 새, 참새가 어떻게 먹는가를 생각해 보고 자연 이치를 생각하고 오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돈에 대한 욕망과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려야 돼요. 생각해 보라. 생각을 안 하니까 그 근심이 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에 다 먹이시고, 예?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뒤로 인생길을 쫙 들어보면, 뭐 제가 우리 집이 가난해서 부모님이 없어서 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대부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예? 많이 했다니까요. 뭐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기도 했지만, 가난해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 채워준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었나 지금까지 안 죽었어요.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마태복음 6장 30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까지 다 그러면 생각해보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염려에 대한 근심에 대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염려 근심을 하면서 끝없이 우리는 염려해 했다는 거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는데 왜 안 줄까? 죄와 이 모든 의식들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심걱정을 회개하시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구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이 본문 것처럼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 생각하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직장 어떻게 해봐. 이걸 분거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배, 기도가 안 돼요. 될 수가 있나? 안 되지. 그 왕의 재정학교라는 그런 학교도 있고 김미진 간사가 유튜브 이런 간증해 보면 왕의 재정에 대해서 수없이 간증하고 돕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또 교회 다닐 때는 부흥 강사들이 꼭 오면 설교 부흥회 때 한 번 이상 재정에 대한 설교였어요. 돈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근데 지금 목사님들이 재정에 대한 헌금과 이런 걸 안 해요. 대부분 많이. 부흥사들도 많이 없고 부흥사가 왔다고 해도 재정의 설교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진짜 재정관이 정립이 안 되고 힘들어하는 거죠. 예수전도 김미진 간사가 하겠어요. 목사님들이 안 하니까.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저희 교회를 세워갈 때 기독교적인 재정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눌려있는 걸 본 겁니다. 김민진 간사가 간증한 거를 많이 들었어요. 그중 한 가지만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왕의 재정학교 예수전도를 하는 걸 하는데 기수별로 있겠죠. 근데 한 기수에 한 거예요. 뭐 50명이고 100명이고 있겠죠. 근데 그 기수에 6개월간 교육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재정에 관한 걸 다 설교하고 강의하고 나누는데 한 기수마다 꼭 어떤 간증거리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미망인이 남편 일찍 사별한 젊은 그 집사님이 그 왕의 재정학교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부담감을 줬다고 그래요. 하나님 은성 듣고 재정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데 자기가 남편이 죽고 남편이 남긴 재산이 빌라 1억 거의 남짓한 그 빌라가 있었대. 1억.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바쳐라 이런 2달 동안의 그 음성을 듣고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간사님한테 김민진 간사님이 전화를 해갖고 제가 기도만 하면 이 재정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고 자꾸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내놓겠습니다. 결단한 거. 2주. 왕의 재정할 거 끝나면 2주 전에. 그래서 고민을 하고 결단을 하고 계속 내겠다고 했는데 그럼 당신 집은 어떻게 하느냐? 간사님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질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이제 교육받은 거예요. 훈련을. 근데 이 간사님이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거의 한 달 전에 다른 사람이 재정학교를 하고 그 거쳐간 사람들이 부동산 아주 부자가 아닌 부동산하고 오는 사람들인데 아파트 한 채를 내놨대요. 여기서 쓰라고 어떤 사람에게 주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이 자녀에게 줘야겠다. 하나님 위해서 자기 빌라, 남편도 없어요. 돈도 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놓겠다 생각을 하고 주기로 결정했어요. 회의도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마지막 날 졸업식 때 이 자녀님이 그 미망인이 와서 간증하고 그렇게 하기로 되는데 아는 거예요. 못 내는 거예요. 그 빌라를. 이제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뤄보고 때로는 그 기간 중에 시험을 하되 시험을 해. 재정에 꼭 한번 시험을 해.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다뤄본다는 거죠. 그 기간에 못 왔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했기 때문에. 졸업식에 와서 증서를 내놓고 선포를 해야 되는 사람이 간증하고 선포해야 되는 걸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전에 전화가 왔대요. 간사님 제가 이걸 내놓기로 하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고 헌신하고 결단을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 아들, 딸이 있고 이걸 내놓으면 저는 어디서 살아요? 못 내는 거. 그러면서 그 간사님이 그 간증하는 얘기가 그 진짜 그걸 이해한다. 자기도 사업에 망하고 부도내서 제주도에 쫓겨나서 다 빚쟁이에 쫓겨나 제주도에 가서 그 월세방 단칸방에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한다. 그래 쉬운 게 아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다. 아파트 한 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하더라. 왕의 재정에 6개월 동안 교육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나누고 했는데도 그걸 결국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차비며 돈이며 이거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나누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빌라 한 채 바치고 또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전도단 왕의 제정학교 간사를 김진환 사님이 간증을 적은데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물질 자그마한 것부터 사용을 원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나님의 나라, 재물은 돈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미 쭉 줄거리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예.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돈 벌고 쓰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교회 나오면 영권, 인권, 물권을 얘기하는데 영권이 뭘까요? 영권. 기도 막 10시간에서 막 은사가 막 영권이 막 물론 그것도 영권의 개념에 속하죠. 그러나 영권은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를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가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종이 아니라 친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권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희수를 대할 때 친밀하게 돼요. 친구처럼. 근데 막 때로는 막 장난치고 막 기어 올라오고 막 야야하고 막 그러면서 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면 비밀을 얘기를 안 하겠어요? 친구인데 안 도와주겠어요? 친구가 어려운데 안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영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함이며 동시에 그 친구로부터 권위와 권세를 함께 부여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아. 우리는 주님 앞에 재물관에서 종처럼 돼요. 제발 줍시오 줍시오 이렇게 막 종처럼 왔다. 그냥 강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을 해서 친구처럼 친밀함. 그래서 우리가 내적주의를 받지 않으면 친밀함이 안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내적주의를 받아요. 권위적이고 꾸짖을만 하고 혼낼만 하고 나와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은 그 권위적 유교적인 아버지상이 여기에 꽉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못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뭐 내적주의 관점으로 설교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제 자신을 치유 사역을 통해서 또 책이나 상담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치유했지만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또 과정을 치렀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에 원목으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 원목 목사님 저보다 20년 정도 연배가 높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친밀함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원목 활동하면서 그분과 꼭 도시락을 싸가서 도시락을 함께 먹는 이런 저런 얘기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늘 권위자들 보면 정서적으로 두렵고 막 가까이 가기 싫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권위자들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가기 싫어. 그 옆에 가서 뭔가 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과 어머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한 20년 정도 차이나 이상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게 많이 없어졌더라.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면서 제 얘기도 하면서 친밀함을 회복한 거죠. 권위자의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권이 생기려면 하나님 앞에 이런 친밀함을 세워가 돼요.
여러분, 뇌청취를 꼭 받고 본인에 대한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을 세워가시고 하나님 우리의 친구예요. 그런 친밀감이 생겨야 됩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기름은 번영을 상징합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을 대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욥기 29장 6절에 보면 젖으로 낼 발꿈치를 씻으며 바위가 날려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기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름은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정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뭐에 눌렸어요? 재정에 눌려요. 돈에 눌려 있는 거예요. 돈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해서 뭘 고치고자 하냐면 재정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재정의 기름을 부어서 고쳐주고 해방시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질만. 그러니까 재정의 기름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재정관을 채우고 설계하고 배우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가서 우리의 그 재정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그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마귀에게 눌려, 우리는 재정에 눌려있어. 마귀가 뭘 건드려? 우리 재정을 건드려. 눌려 가져가, 빼앗아가요. 자꾸 세워. 그래서 재정의 기름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의 모든 통로가 탁 막혀서 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재정의 흐름을 알고 관리하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알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관하니 아무 너네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라.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뭘 가르쳐요? 재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는 지혜를 가르치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서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뭘 알아요? 재정에 대해서 알아주는 거. 하나님의 그 재정 원리에 대해서 알고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돈을 잘 관리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씀하시고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단. 우리가 왜 이단을 빠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왜 이단에 빠졌냐 하는데 몰라서 그렇다는 것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는데 왜 이단에 빠져요? 그냥 아는데 양심에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내 욕심에 내 유혹에 이런 욕망에 빠져간다는 거죠. 오카노 목사는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재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돈을 헌금하고 쓰고 관리하는 거 그냥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줘.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럼 기름 부음 받아야겠습니까? 받아야겠죠. 오늘 기름 부음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같이 5분 이상 시간이 좀 갔어도 그래 여러분의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해서 재정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쓸지가 하나님 어떻게 들을지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 쓸 것인데도 못 쓰는 것은 지금 마귀에게 빼앗겼으니까 선포하고 끊어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재물관으로 돈을 잘 관리하겠습니다.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결단하면 기름 부음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7보 세대 다 포기했어요. 결혼도 포기하고 모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 개척교회 당장 필요하고 이것을 내가 기름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단순히 그런 어떤 돈을 쌓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자. 먼저 마음의 부자고 내 작은 물질로 나눌 수 있고 인색함도 떠나려고 지금 재정의 기름이 필요한 시대예요. 저라도 이 개척교회 목사라도 이 재정의 기름을 외치고 나가서 선포하고 마귀의 재정의 기름에 눌려있는 자, 부도난 자를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강단을 선포합니다. 이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재정에 눌려있는 자, 목회와 선교에 있어서 재정에 눌려있으면 선교도 할 수 없고 그럼요. 교회는 마귀의 모든 이 눌림, 재정적인 결박들을 풀어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귀하냐? 참셉니다. 우리가 귀하다. 재정을 결국 설교하면서 예수 말하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하여 너희는 귀하다. 귀한데 그 돈을 안 주겠느냐? 이렇게 낑낑대고 고생하느냐?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이냐?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재물과 겸해야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죠. 돈이냐? 돈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기준이 뭐냐?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 정하시고 하나님으로 정해야 돼요. 지금 그럼 끊어져요. 여러분 가난이 떠나가고 끊어져요. 하나님의 나를 위해 돈을 사용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난의식이 스크루지 같은 인색함이 끊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면 지금 내가 돈이 당장 차비가 없는데도 5,000만 원을 내게 돼 있어요.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그런 의식만 가지면 여러분 재정에 대한 모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끊어내시고 바꾸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끊어내야만 여러분이 가난이 떠나가고 풀어져요. 저희도 풀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